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러나 제가 읽어드릴 때도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세아 2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금요일 주일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이 같이 결혼한 가정에 대한 그 이야기. 이게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2장 1절에 끝이 나고요. 3장에 가서 또 잠깐 언급이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는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표가 뭐냐 하면 사건과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대부분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펴볼 것은 1번과 2번에서 이야기하는 사건과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은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게 아니고 마지막 시기,
종속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걸 보느냐면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이야기만 볼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하고 계시는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호세아 2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표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앞에 표를 좀 보여주시면, 원래는 6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까지만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고발과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고발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심판에 해당되고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단락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만 살펴보게 되는데, 요 단락들 안에서도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있느냐면, 첫 번째 단락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보면 고발이 나오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왜 이 심판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증거가 나와요. 넘어가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면 첫 번째 심판의 선언이 나오고 부가적인 증거가 또 나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 심판의 선언이 나오고 또 두 번째로 부가적인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최종 판결인데 이게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그거는 이제 저희가 주일날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거다. 근데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7가지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발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 사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법정에서 일어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일단 맨 앞에 보면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말은 누구에게 던지는 겁니까? 고발하는 장면인데, 요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앞인 1장 10절로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군지 나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말씀을 읽지 않도록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어머니와 논쟁해야 되는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될 회복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암미 내 백성,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회복될 이스라엘, 그리고 암미, 그리고 루하마, 이들에게 너희라고 부르면서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머니와 논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의 대상은 누구냐면 일단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어머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음란한 여자죠. 디블라임의 딸 고멜, 떡 두 덩이로도 관계 맺을 수 있는 완전히 값싼 여자.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발을 이야기하느냐, 2장 2절 앞부분만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호세 2장 2절 앞부분.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너희 어머니 북이스라엘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이게 고발인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넘길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고발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고멜을 맞이하라라는 거죠. 라카흐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맞이하라. 라카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오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신 것처럼 고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녀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게 바로 맞이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어떻게 고발하고 계십니까? 내 아내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변화가 심하죠. 갑자기 확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심경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발하고 계실까요? 갑자기 심경이 변해서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고발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2장 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유가 뭐라고요? 고발하시는 이유,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 제거해야 될 두 가지를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제거해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음란 그리고 음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잔운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원어는 뭐냐면 자나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이 단어는 호세아서 맨 앞부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 2절 말씀을 저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음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모두 다 자나 혹은 잔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뜻은 보시는 바와 똑같아요. 음란하다, 음행하다, 간음하다. 그래서 매춘부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형이 잔운인데 이 잔운도 있지만 제누트라고 하는 단어도 호세아에서 나와요. 둘 다 명사형으로 자나에서 변형이 된 단어들인데 뜻은 음란, 간통, 매춘, 간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아푸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어는 나아프입니다. 원형은 나아프. 뜻은 가늠하다, 간통하다 이런 뜻이고, 나아푸프는 명사가 되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두 가지의 단어를 봤죠. 음란과 음행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자아나 나아프나 여기서 변형이 된 잔운이나 제누트나 혹은 나아푸프 이런 모든 단어들이 본문 안에서는 음란 혹은 간음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 모두 다 상징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상숭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법정에서 하나님이 고멜을 고발하죠. 근데 그 고발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고멜이 딴 남자하고 바람펴서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발하는 그 내용은 음란,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 뜻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상숭배의 이야기, 이 문제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죠. 많이 나온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상숭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작된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유다에 비해서는 10개 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속했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만 되면 국경을 넘어가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었는데, 이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난처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민감하고 난처할 수밖에 없었느냐?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10개의 지파, 남유다보다는 훨씬 더 많잖아요. 남유다는 2개 지파니까 10개의 지파가 함께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고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 1세가 앉아있지만 지금 여로보암 1세는 굉장히 불안하죠. 절기 때마다 남유다를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심할까 너무너무 조바심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가 어떤 대안을 내리느냐,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해결 방법이 좀 그렇죠. 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절기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심각한데 더 큰 문제는 뒤에 나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들을 지어서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보통 백성들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통 백성이라고 쓰인 단어가 카자암이라는 단어예요. 암이 백성, 민족, 나라, 동포, 친척, 일족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카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보통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캣제라는 단어에서 변형이 된 거고요. 캣제는 끝, 경계, 변두리, 마지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쓰이는 카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맨 끝, 변두리, 구석.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끝이 어딥니까? 구석, 변두리가. 보통은 그 홍해가 있는, 홍해란다. 그 사해가 있는 그쪽을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사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들이 끝 그러면 어딥니까? 바다 쪽이죠. 지중해 쪽. 그래서 이 뜻이 뭐가 있냐면 해안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미 말고요. 이 카자의 독특한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가장 낮은 곳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중요합니다. 카자암, 보통 백성이라고 번역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백성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이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이니까 가장 비천한 백성. 그들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여로보암 1세가 왜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요, 보통 백성,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천한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여로보암 1세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되지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안위죠. 자신의 왕권, 권력, 자기가 소유한 나라와 그 백성들,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국가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우상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로보암이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왕과 왕비가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음행과 음란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2장 3절로 4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도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면 3절에 제일 앞부분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죠. 그러면 어떤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4절에 보면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로암미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로루하마로 부르겠다, 그 이야기죠. 로루하마. 신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내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부가적인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는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내가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음란한 어머니 디블라임의 딸 고멜,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누리라 그렇게 주신 것인데 그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상이 나를 사랑해서 준 거야. 그 우상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준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요 다음에 있는 보여주시면요. 지금 첫 번째 고발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고발의 내용은 우상숭배지요. 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로암미가 로루아마입니다. 로루아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에 대한 부가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무엇을 내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리라고 줬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우상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입장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도 번성하라 생육하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축복의 선언이 사실은 한번 꺾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제 범죄로 꺾이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뭐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 나와서 꺾이게 되지만,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축복의 말씀이,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9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똑같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들이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하는 우상이 나를 위해서 준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나는 우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양과 소와 뭐 이런 것들을 풀먹이며 다니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할 땅을 주셔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돼요. 그러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 짓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법을 알죠. 그 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비가 안 오면 비의 신에게 기도드리고, 경작이 좋지 않으면 풍요의 신에게 기도드리고, 그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이 적게 되면 해의 신에게 또 제물을 드리죠. 이게 고대 사회의 방식이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지금 얻은 모든 수확물들,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고요, 비 안 올 때 내가 제사 드렸던 그 비의 신, 해가 안 떠서 내가 기도했던 그 해의 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풍요의 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 풍요의 신, 그 우상들이 나를 사랑해서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발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심판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의 선언이 이어지는데 2장 6절로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를 보면 길을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들을 막았다, 길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형편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 이것과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풍요로운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왔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막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찾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끊어버려서 우상을 따라가지도 우상을 찾지도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판의 선언을 하신 부가적인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바알을 위해서 썼다. 우상을 위해서 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증거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선언하신다고요? 그들의 모든 풍요로움을 다 막아서 우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찾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제 두 번째로 심판의 선언이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9절로 12절 그리고 13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즐겨왔던 모든 풍요로운 생산물을 다 빼앗고 모든 절기들을 다 빼앗겠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 동안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을 보면 그들이 바알을 섬겼던 그 기간만큼이라는 거죠. 그 기간만큼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1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상에게 바쳤다. 우상을 섬기는 데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까?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그치게 하고 다 빼앗고 모든 절기를 다 빼앗겠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봐야 될 13절까지의 모든 이제 그 구성은 다 봤습니다. 단락은 다 봤고, 사실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은 여러 번 더 나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장에도 나오고요,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와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고발하실까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빠지기 쉬운 문제고 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부가적인 그 이유들을 보면요, 여기에 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선언과 두 번째 심판의 선언에 대한 부가적인 이유가 8절과 13절 앞부분에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어떤 내용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상을 위해서 썼다 이야기합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갖다 바치는 것은 우상에 갖다 바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럴까요?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우상에게 주고 있을까요? 5절 뒷부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유가 나오죠.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내게 줄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
그걸 기대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제가 표현하지만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상숭배는요, 그 뿌리를 살펴보면 끝없는 자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출발점을 보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봤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즉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게 우상숭배, 즉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출발점이라면 최고점은 어디입니까? 최고점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우상숭배는 손으로 만드는 어떤 형태를, 형상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아이돌이잖아요. 우상숭배, 영어로 우상이 아이돌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TV에 나오는 가수나 이런 아이돌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런 연예인들 쫓아다니면 우상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라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요, 초인과 같은, 영웅 같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더 낮아지고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는, 히어로 영화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린 더 철저하게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서 선택할 거고요. 때로는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잔인함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를 호세아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제하고 4장과 5장과 8장과 9장 말씀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게 결과예요. 호세아 5장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8장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9장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시고 만나 주시지 않으시고 떠나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떠도는 자로 만드시겠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받은 이스라엘이 돼요. 내 자녀였던 암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가 아닌 로암미가 되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루하마가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로루하마가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따라왔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고발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로 결정하실 만큼 이 우상 숭배는 호세아서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고질적인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문제는 없습니까? 우상 숭배.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종교 가지면 우상 숭배다. 아니요, 그 얘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이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 안에서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의 마지막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죠. 저주받은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위해 살겠다, 나만을 위해 살겠다, 우리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 자기 욕심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땅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고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고발,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질적인 그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도,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자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서로를 위해, 원수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루하마, 암미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